시간인데요. 오늘은 인간의 죄악 양상, 죄악상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말씀 좀 보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은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그도 중에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는데 이 죄악이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 왜 이런 역사가 있었는지를 좀 알고자 합니다. 구속사적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 인간의 죄와는 절대적으로 끊을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심도 깊어야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또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올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먼저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우리 인류 첫사람 아담, 곧 영적 존재로서는 첫사람 아담이 탄생되죠. 그리고 이 아담에게 약속한 약속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에덴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살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육체로는 나무에 나오는 과일, 또 채소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도록, 그래서 우리 육체도 스스로 살 수가 없고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영양분이 공급되어 살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바로 이제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어 사는데 그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내게 먹을 양식이 되려면 뭐가 되느냐? 명령이 돼야 되고
명령이 영생하는 양식이다.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는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생명의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아담에게 약속한 약속이 뭐예요?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 속에는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과도 네가 먹을 권리를 주었다. 먹어라. 너가 임의로 먹어라. 이것이 바로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혼 육체와 함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내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죽음이 올 것을 이제 얘기했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죽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영이 살 수 있느냐 육이 살 수 있느냐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편으로 인격을 두었는데 곧 영혼 몸이란 인격 곧 마음을 두었는데 마음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선택권이 주어졌다. 살고 죽을 선택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려주기 위해서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옳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지금 말하면 마취시킨 거죠. 깊이 마취시킨 다음에 수술을 합니다. 가슴을 열고 갈비뼈 하나를 빼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살로 채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와란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게 하는데 아담이 자기가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가슴이 옆구리 뼈가 욱신욱신해서 보니까 수술한 자국도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뼈를 빼가지고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줬구나. 그래서 하와를 취할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아내로 취해서 삽니다. 그래서 아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살 계명으로 에덴에 있는 모든 선악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말씀도 하와한테도 잘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와가 교육을 아주 아담과 하나님께서 계약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받긴 받았는데 조금 이제 덜 받아서 그러는지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그만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 마귀 곧 옛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지요. 같이 늘 살아야 되는데 같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 살다 보면 꼭 같이만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있는 틈을 타가지고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의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가 있는데 그것이 뱀이다 했어요. 이 뱀이 들짐승이라 그랬어요. 이 짐승이란 얘기가 4발 가진 동물에 속하는 겁니다. 4발 가진 동물 중에도 뱀이 가장 강교하다. 이 강교한 뱀이 아마 마귀가 이 뱀을 이용한 것 같아요. 강교한 것을 아니까. 이 뱀이 뭐냐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용, 옛뱀, 사단, 마귀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20장 2절에도 보면은 용, 옛뱀, 사단, 마귀 이를 잡아다 음부에 가두는 역사가 있죠. 그것이 그렇다면 이 뱀하고 했을 때는 실제적인 우리 동물 속에 있는 뱀입니다. 짐승 속에 있는 뱀이지만은 그 뱀을 이용한 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간교한 자, 간교한 뱀을 이용해가지고 간교한 자가 이제 사람을 유혹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용, 옛뱀, 사단, 마귀, 이렇게 옛뱀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뱀을 누가 이용했다? 마귀가 이용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뱀이 마귀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마귀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얘기하는 얘기를 이제 대신 하와에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장면이에요. 마치 우리가 창세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둘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오는 붉은 용 7머리 10뿔 가진 용이 짐승에게 7머리 10뿔 권세를 주어가지고 용처럼 일하도록, 용의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 용이 누구다? 마귀죠. 공중권세자본자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뱀에게 자기가 가졌던 7머리 10뿔의 권세를 주어가지고 7머리 10뿔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보면은 땅에 올라서 버터 올라오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어린 양 같은 양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같이 두 뿔 가진 양이 나오는데 보니까 말은 하는데, 양처럼 생긴데 말은 하는데 뭐냐?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것이 양같이 생겼는데 누구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는 얘기는 마귀처럼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땅에서 올라오는 그 양처럼 생겼다. 양을 보통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고, 잃어버린 양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러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같이 생겼는데 누구처럼 말하더라? 마귀처럼 얘기하는 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유혹하죠? 누구를 유혹하죠? 바로 하와를 유혹하듯이, 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낮 한 일이 뭐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일을 하죠. 그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뭘 시험해요? 먹는 문제, 또 자기가 어떤 능력, 실력을 나타내는 문제, 그 다음에 최고의 명화와 영화를 얻는 문제, 이런 것을 다 이루어야, 어디서 땅에서 이런 문제를 다 이루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유혹하는 유혹을 하죠. 미혹하죠. 다시 말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라 하는 얘기죠. 똑같은 유혹을 지금 하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마귀가 누구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그 루시퍼에 대한 얘기, 계명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나오는 그 루시퍼의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앉아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리다다 하고 마음에 생각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종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후사를 섬기는 종인데, 지가 누가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가지고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한다 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가 되려고 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뤄서 섬김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누구에게 접근하냐면 아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
하와가 혼자 아마 에덴 중앙에 있을 때 그때를 이용해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그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 덜짐승 중에 가장 강귀한 뱀이 이제 여자에게 묻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을 안 할 수 없도록 유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과일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냐, 음식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아니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너희가 뭐한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가 두 그루가 있다고 했죠. 거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다 그랬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두 종류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먹고 하나는 먹지 말아라 했죠. 그런데 이 하와는 어떻게 되냐?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아직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다. 그뿐 아니고 뭐라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교육을 좀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교육 받긴 받았는데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아마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내 생각이 뭐 당신 생각이고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요, 내 아는 지식이 당신 지식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교육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 심겼죠. 에덴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는 빼버리고 선악과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어도 에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얼른 그 소리를 듣고 이거 성경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을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뭐한다?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발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뱀이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진짜 얘기했어요. 뱀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걸 먹어도 결코 뭐한다? 죽지 아니한다. 죽지 않죠. 뭐가 안 죽었어요? 육체가 안 죽었다는 말이야. 그 뱀은 무엇이 안 죽는다 했다? 하나님은 뭐가 죽는다 했다? 하나님은 너 영원히 죽는다 했던 것이라면은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했을 때 뭐가 결코 안 죽는다? 너 영혼과 관계없이 육체는 죽지 않는다. 이 육체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아마 육체까지 몽땅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아담과 하와는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인류 역사는 없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육체는 살았죠. 영혼은 죽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적인 것으로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너도 이거 먹으면 정녕 죽지 아니한다 하면서 뭐랍니까? 너희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뭐처럼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 하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알미라 하고 말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딱 돌아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그러니까 너도 이거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럼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요동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유익을 하는 건데 우리가 육체적인 소리를 들으면은 육으로 마음이 끌려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아마 아담이 그냥 봤다면 그 영적인 사람, 첫사람 아담이 봤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먹으면 죽으라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저거 죽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나 죽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나쁘게 보이든지 뭐 이렇게 보였을 텐데 마귀의 소리를 듣고 너가 죽지 않고 죽지 아니라고 너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하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구나. 좋은 이미지를 가지다 보니까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처럼 돼버렸단 말이야. 마귀는 유혹할 때 마귀를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 네가 누구처럼 되라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는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주어가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는 직분을 주었을 때 자기가 누구처럼 되려고 했다? 하나님 아들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똑같은 것을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유혹할 때도 어떻게 유혹하느냐? 니도 하나님처럼 되라 하는 얘기죠. 예수님을 미혹할 때, 곧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미혹하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아들 같으면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육체의 것을 풍성하게 해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육체 부유도 있고 육체 능력 실력도 인정받아야 되고 육체적으로 영광이 있어가지고 경배받는 자가 돼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고 유혹하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가 그 능력 가지고 돌 뜰 만들어 먹고 성전에 뛰어내려도 발에 돌이 붙지 않는 능력자 실력자 이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경배받을 자가 되어야 하나님처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뭘 충동해요?
하와가 제일 먼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이 먼저 생각이 났죠. 그래서 과일을 보는 순간에 뭐다? 먹음직하다. 제일 먼저 먹는 것.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시험이 뭐예요? 먹는 것. 먼저 시험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보암직하다. 또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 보기 좋다는 말이야. 너무 이쁘게 생겼고 보기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암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해결하면은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 나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살아 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이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와 하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란 보암직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남다. 지혜스럽다는 거죠. 뭐요? 너무 지식도 지혜도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영화를 부귀 영화를 기업으로 얻어가지고 지가 솔로몬이 그 지혜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보고 어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 보고 감탄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금덩어리 가지고 왔던 걸 몽땅 다 주고도 가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탐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지혜 가지고 솔로몬은 어디에다 썼다? 자기가 이 땅에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일에다 썼죠. 그러나 결국 가서 우리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전도서죠.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봐도 헛되고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 가서는 헛된 것 부여잡느라고 자기가 일생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타락으로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결국 가서 이스라엘이 반쪽 나버렸잖아요. 북왕국, 남왕국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뜻이 디아볼로스 두 단어인데 바로 나누다, 쪼개다. 뭘로? 디아, 둘로 쪼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쪼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도록 쪼개는 일을 하고, 육체가 영혼을 안에 둔 육체가 영혼을 위하여서 영혼이 잘 되도록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귀는 너 영혼은 둘째고 영혼은 죽도록 내버리고 육체가 살아가지고 잘 먹음직 탐스럽게 한 역사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아니냐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지금도 그런 식으로 유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또 유혹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죄악을 양상인데 이 결과적으로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었단 말이에요. 그 돕는 배필이 제일 먼저 아담을 도운 것이 뭘 줬다? 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그 아담도 먹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같이 선악과를 먹는 작업을 돕는 배필 하와가 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인데 에덴 중앙에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나무. 두 나무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먼저 영생체로 만들어줬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여자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여자를 만들어줬는데 뱀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릴게요. 뱀이 처음에는 짐승이니까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는 짐승인데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죠. 야, 선악과 보이지? 생명과는 얘기를 안 하고 선악과 보이지? 먹으면 니도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너도 먹으면 죽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너희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하와가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소리 듣고 선악과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탐스럽게 나무인지라 요거 하나 따먹고 과일 하나를 따먹고 자기가 먹고 또 하나를 따가지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이 먹었어요. 이렇게 주어가죠. 결과적으로 뭘 먹어버렸다? 선악과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거역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하와 이것이 죄인데 이것이 먹지 말라는 먹었으니까 이것이 죄인단 말이에요. 죄가 죄값으로 온 저주가 되는데 하와는 먹는 동기가 뭐요? 마귀로부터 마귀 곧 옛뱀이죠. 옛뱀으로부터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죽으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죽지, 뱀은 뭐래? 죽음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주거로 만들어가지고 부정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결과적으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뿐 아니라 누구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다?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누가 유혹했느냐? 이 사단, 그래서 이 옛뱀 마귀가 사단인데 마귀와 같이 사단적인 일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와의 죄는 어떤 죄냐? 사단적이에요. 곧 지가 누구처럼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뿐 아니라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단적인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일단 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만, 그런데 자, 아담의 죄는 어떤 것이냐? 아담의 죄는요, 아담은 그냥 하와가 먼저 먹고 지가 먹고 또 하나 따가지고 누구한테 줘?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기 스스로 뭐 한 것 아니네요. 사랑하는 아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믿고 있는 여자가 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 가지고 먹었죠. 믿으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아담이 먹은 선악과는 스스로 한 거다? 아니요. 그냥 하와가 갖다 주니 무심결에 먹었단 말이야. 먹었는데 이것이 뭐예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와는 사단적인 불신앙 죄를 지었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단적인 아주 불신앙적이고 사단적인 죄를 지었단 말이야. 이 죄의 양상이 달라요. 그런데 아담은 어떡하느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가 늘 그냥 다른 과일도 따가지고 아마 주고 이랬으니까 의심할 것 없이 그냥 먹었어요.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했다? 불순종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하와의 죄는 불신앙죄, 곧 사단적인 죄라면은 아담의 죄는 불순종죄. 어쨌든 죄값은 다 사망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죄는 먼저 아담이 먼저 하와가 먼저 되고 두 번째 죄는 아담이 지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류 속에 죄가 누구가 먼저 지은 죄가 우리 인류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와의 죄가 아마 인류의 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면 한 사람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죄가 들어왔다면 하와가 제일 먼저 지었으니까, 그죠? 그럼 하와의 죄가 먹으면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한번 그 밑에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니라. 한 사람 순종치 않은 자가 있고 순종치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순종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해야 될 때는 이 순종치 아니하는 죄를 범한 자가 누구다? 첫사람 아담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와가 먼저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죄가 유전되어 내려왔는데 보니까 누구의 죄더라?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 죄가 한 사람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되고 죄값으로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했을까?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예정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유도했다는 거 아닙니다. 뱀이 유혹할 걸 알고 하와를 먼저 죄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어서 이렇게 불순종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 예정 속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뱀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와 하나만 유혹하면은 완전히 마귀와 똑같은 죄가 되어서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죠. 구원의 손길을 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적인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의 죄는 사단적인 죄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뭐였다? 불순종한 죄니까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죄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죄라는 겁니다.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줬는데 실제는 다음 시간에 돕는 배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은 돕는 배필을 왜 두었냐면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돕는 배필인데 결과적으로 마귀가 이 돕는 배필을 이용해 가지고 누굴 죽이는 작업을 했다? 아담을 죽이는 작업을 먼저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할 때 아마 하와에게 너도 먹으면 죽지 않고 뭐한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어 하고 유혹했듯이 하나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자기가 신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사단적인 죄거든요. 아마 하와에게도 마귀가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도 그런 죄를 범하도록 아마 유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그렇게 유도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먹고 남편에게도 주면은 죄 짓게 되고 똑같이 내가 먼저 사단적인 죄 지었으니까 당신도 똑같은 죄인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먹게 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먹었을 때 결과적으로 아담의 죄는 사단적인 죄가 아니고 뭐요? 불순종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펴는 거예요. 특별히 왜 아담의 순서를 보면 하와가 먼저 죄 짓고 아담이 두 번째 죄면은 우리 인간의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올 때는 아담의 죄가 우리 인류의 죄가 돼야 되는데 하와의 죄가 우리 인류의 죄가 돼야 되는데 아담의 죄가 왜 우리 인류의 죄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는 누구에게부터 나왔다? 하와에게는 생기를 붙지 않았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와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하와의 영은 결국 누구에게서 속해서 나왔다? 누구에서 분리되었다? 아담에게서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이고 하와가 둘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첫사람에게서 나왔으니까 하와는 누구에게 속했다? 아담에게 속했단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결국 가서 하와가 죄는 하와가 먼저 지어서도 소속이 누구에게 속했다? 아담에게 속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아담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아담의 죄가 첫사람 아담의 죄가 원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아주 인류의 거는 조상적인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류가 다 죽었고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고 저주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죄의 양상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시간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만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죄의 종류에는요, 이 아담으로부터 지은 뭐가 돼요? 원죄가 있죠. 원죄는 무슨 죄다? 불순종죄다. 그 다음에 이 원죄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계속 죄인으로,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으로 되고, 하와도 그러면 죄가 사단적인 죄다?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사건은 불순종, 사단적인 죄를 지었지만 아담에게 속했으니까 똑같은 뭐가 되어버려? 불순종 죄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도 무슨 죄가 된다? 아담의 불순종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불순종죄가 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사단적인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마귀 편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누가 같은 사울과 같은 자도 있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변화도 될 수가 있죠. 그것은 사단적인 죄를 지었다도 원죄는 뭐다? 불순종 죄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무엇에 속했다? 불순종에 속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펼 수가 있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와를 통하여서 돕는 배필을 줬는데 돕는 배필이 마귀가 돕는 배필을 이용해서 죄짓도록 했으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 수 있는 방법의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한 아담을 그냥 놔두고 죄 있는 아담이 생명과를 먹게 되면은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의 길을 차단시켜 놓고 아담을 에덴 밖으로 추방시켜서 근본된 토지를 갈고 살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아멘.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지은 자가 생명과를 먹으면 뭐가 됩니까?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추방했다고. 자, 창세기 3장 한번 봅니다. 어, 22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처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검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죄를 가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그 상태에서 영생을 얻어먹을 때 어떻게 된다? 죄 가지고 영생하니까 구원의 손길을 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손길을 펴기 위해서 추방해버리고 이 생명과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이 생명과가 나중에 우리가 무엇을 어디서 먹느냐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12달마다 과일이 맺혀져 이것이 생명과란 말이에요. 그 과일을 이제 우리가 먹을 때까지 이제 죄를 다스리는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죄를 이렇게 죄 양상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우리가 죄 종류는 불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본성죄, 본죄라고 그러죠. 성품에 의한 죄, 죄의 소원은 우리 속에 항상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죄죠. 마음과 생각의 죄, 마음, 생각의 죄. 우리 인간의 육체의 특성에 따라서 육체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특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 그 죄의 소원이 있으나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한 곳에 나타나는 죄를 자범죄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행위죄예요. 개인 행위예요. 이거는 개인.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을 본성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짓는 죄를 자범죄란다. 이런 죄의 종류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죄값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원죄부터 시작해서 본죄와 자범죄를 해결해야 우리 인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죄의 양상, 구속사를 펴는데 절대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이 죄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하와를 통해서 먹게 했다. 그 돕는 배필을 그렇게 선악과 먹도록 돕게 했다.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죄의 원흉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하나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 가지고 막 하나님이 죄인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관계없어요. 우리를 뭐한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구원시키는 역사를 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그리스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언제나 생각하고 구속사를 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죄 양상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류 최초로 지은 죄 양상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사를 어떻게 펴실까를 말씀하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깊이 알고 정말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